그 음식을 함께 나누어 먹던 방을 복덕방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복덕방은 뭐냐? 복과 덕을 나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복덕방에 모여서 이제 서로 어울리다 보니까 이제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것을 서로 이제 교환하겠죠. 나가 뭐가 필요한데? 그래? 그럼 내가 내일 갖고 올게. 나는 뭐 필요한데? 그 우리 집에 있어. 그렇게 복덕방에서 이제 서로 주고받고 이렇게 사다 보니까 그게 뭘로 발전했어요? 네, 이제 부동산 중개소. 우리 집 사고 팔 때 그렇게 하죠. 저는 우리 교회가 또 우리 목장이 복덕방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서로 함께 모이면 복을 나누고 덕을 나누는 것. 그것이 모임의 가장 핵심 아니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모이면 항상 서로를 축복해주고 또 서로에게 있는 은혜를 함께 나누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교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마태복음은 세리였던 마태가 누구를 대상으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쓴 복음서입니다. 세리는 당시에 이 유대인들에게 철저하게 죄인 취급을 당했고 배척당했죠. 왜냐하면 민족의 반역자들입니다. 이 로마가 세금 징수할 때에 이 세리들을 통하여서 고혈을 짜냈죠.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쓰는 모든 물건엔 다 세금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길을 거는 거 그냥 거는 것 같죠? 여러분 다 세금 냅니다. 여러분들이 과자를 사도 그 안에 세금이 붙어 있고 기름을 넣어도 그 안에 세금이 붙어 있고 전기를 켜도 그 안에 세금이 있어요. 그 일을 악착같이 세금을 징수했던 것이 세리들이었어요. 그러니 이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세리가 얼마나 믿겠습니까? 꼴도 보기 싫죠. 그런 마태가 자기를 미워하고 그리고 멸시했던 이 유대인들을 위해서 이 마태복음을 기록을 합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했을까요? 왜 이 마태복음을 기록했을까요? 특별히 마태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그려요. 왜 유대인들을 위해서 이 복음서를 기록했냐면 사실 자신이 가장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미움을 당했지만 복음 안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차별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더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항상 그런 것 같아요. 그렇게 지위가 있고 많이 부하고 뭔가 권세가 있는 사람 늘 예수님께 책망받습니다. 내가 가진 것 더 겸손해지고 낮아지고 있는 것 베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가난한 자, 병들 자, 귀신 들린 자, 소외된 자들 그들은 예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고쳐 주시고 먹여 주시고 항상 그렇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느냐? 바로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멸시받는 자, 낮은 자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랑을 받은 마태가 이 예수님을 생각할 때에 얼마나 기뻤겠어요. 모든 사람들은 자기를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자기가 대화도 안 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가오셔서 제자로 삼아주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그 비밀들을 알게 하시고 그 일에 쓰임받게 하셨기 때문에 이 마태는 이 마태복음을 기록하면서 유대인들을 위해서 가장 먼저 무엇을 기록합니까?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족보를 쓰면서 그냥 예수의 족보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앞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이렇게 말을 붙입니까? 그것은 이 유대인들의 자부심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또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백성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다윗으로 이어지는 이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어느 날 갑자기 불쑥 이 땅에 나타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우리 조상,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가장 위대한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바로 그 약속으로 주신 분이 약속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이 족보를 통하여서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 족보를 읽는 유대인들은 어떨까요?
우리 조상, 야, 우리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그 가운데 예수님이 오셨구나. 그것을 마태는 보이고 싶었던 거예요. 증명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2절 말씀을 보면 이제 아브라함의 자녀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아마 유대인들 가운데에서 이 족보를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적어도 뭐 누구 낳고 이거는 모른다 할지라도 적어도 4명의 족장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4명의 족장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12지파와 이스라엘의 든든히 설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족보를 가만히 보면 뭔가 이상한 게 있어요. 무엇이 이상할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성경을 많이 읽었고 많이 배웠기 때문에 이제 족보만 보면 무엇이 더해지고 무엇이 감해졌는지 알 수 있어요. 아브라함의 장남이 누구죠? 이삭이 아닙니다. 이스마엘이죠. 이삭의 장남은 야곱이 아니에요. 에서입니다. 그런데 분명 아브라함의 첫 번째 아들은 이스마엘이었는데 족보에는 누가 나와 있냐? 이삭이 나와요.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이라는 것이죠.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그리고 그의 아내 사라에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 사라의 몸을 통하여 낳은 그 자식이 내 후손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갈을 통해 하갈을 통하여 여종 하갈을 통하여 낳은 이스마엘은 이 언약의 자녀가 될 수 없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이 이삭의 두 아들 에서와 야곱, 에서가 형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기로는 팥죽 한 그릇 장자의 고난을 판 것 같죠. 사실은 그거 아니에요. 팥죽이 아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누구에게 약속하셨어요? 작은 자. 리브가가 아이를 뱃속에 가질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얘기는 야곱이 장자의 복을 누릴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이 야곱이 속이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 에서가 속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었느냐? 야곱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께서는 바로 나를 이 세상을 만드시기 이전에 이미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지는 어디에 있느냐? 이삭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스마엘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지는 야곱에 있었다는 거예요. 형 에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 자신을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랑할 것이 없어요. 내어놓을 것이 없습니다. 무언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내세울 것이 없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것이죠. 바로 언약의 자녀로 하나님은 이삭을, 야곱을 정하셨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믿음을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어느 날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구나, 우리를 지으셨구나,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구나,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를 거룩한 자녀 되게 하셨구나 라고 하는 걸 믿게 하셨어요.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찬송하고 예배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3절 말씀을 보니까 더 기가 막힌 족보가 나와요. 무엇이냐면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유다는 다말이 누구죠? 다말은 며느리입니다. 며느리. 이 며느리를 통해서 어떻게 베레스와 세라를 낳습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첫 번째 아들이 엘이라고 하는 아들이에요. 엘이라고 하는 아들이 다말과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성경에 엘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게 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자기 멋대로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을 쳐 죽입니다. 그러면 당시에 계대결혼이라고 이야기하죠. 자손이 없이 남편이 죽었기 때문에 가장 가까운 친족이 책임을 져야 돼요. 그게 누구냐면 동생이죠. 그 동생이 오난이에요.
그런데 이 오난에게 이 형수 다말을 드리면서 유다가 무슨 말을 하냐면, 내가 형을 대신해서 자식을 낳아라. 그러나 그 자식은 너의 자식이 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자식은 낳지만 그 자식을 낳으면 자신에게 돌아올, 형이 없으니까 자기에게 재산이 돌아오겠죠? 그런데 그 재산이 누구에게 간다는 거예요? 바로 형수에게 낳은 그 아들, 그 자녀에게 간다는 이야기예요. 이 말을 하지 않았으면 어쩌면 이 오나는 그냥 다말을 아내로 삼았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이제 생각이 많아지죠? 왜냐하면 아이를 낳으면 나에게 돌아올 목이 나에게 돌아오지 않는 거야. 그래서 동침을 하되 아이를 갖지 않습니다.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피임을 했다는 이야기. 그래서 이 오난이 다말에게 아이를 낳지 못하게 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악하게 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그 오난도 하나님이 죽이셔요. 그래서 막내 셀라죠? 그 셀라에게 이제 보낼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 유다의 입장에서는 큰아들이 죽어 작은 아들이 죽어 이제 아들 하나 남았어요. 이 아이마저 죽으면 이제 진짜 대가 끊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말을, 야, 너 잠깐 친정에 가서 좀 이따 와라. 이제 뭐 두 아들이 죽었으니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요. 그래 친정으로 보내버립니다. 문제는 뭐냐면 친정을 보냈는데 오라는 소리를 안 해요. 그래서 이 다말이 북리 끝에, 여러분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결혼한 딸이 친정에 와 있으면 참 힘들죠. 다 힘들어요. 본인도 힘들고 가족도 힘들고. 뭐 처음 며칠이야 이제 재밌게 지내지만 이게 한 달 두 달 지나고 나면 이게 근심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정에서도 눈칫밥을 먹던 다멜이 이러면 안 되겠구나, 내가 돌아가야겠다. 그런데 오라고 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이 시아버지의 의도가 명백해요. 아, 첫째 애도 죽고 오난도 죽고 셀라에게 나를 보내지 않으려고 하는구나. 그냥 나를 그냥 과부로 그냥 적당히 친정해서 그렇게 살게 하려고 하는구나. 그것을 알게 됐죠. 그래서 양털 깎을 때는 축제입니다. 네, 양털 깎는 그 축제일에 다말이 싹 변신해가죠. 뭘로 변신을 합니까? 몸 파는 여인으로 그렇게 해서 유다 앞에 나타나죠. 그러니까 유다가 그 여인을 보고서 자기 며느리인데 이제 알아보지는 못하죠. 변장을 했으니까. 그런데 그때에 아마 현찰이 없었던 것 같아. 내가 염소 한 마리를 주고 당신을 사겠다. 그런데 가진 것이 없으니까 무엇을 지불합니까? 지팡이, 허리끈이죠. 끈이라는 것은 허리띠예요. 우리 허리 묶는 끈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도장 세 가지를 정피로 주죠. 왜냐하면 지금 현금이 없어서 원래 염소 한 마리 값을 줘야 되는데 못 주니까 내가 이것을 당신에게 맡기고 내가 이후에 이렇게 해서 찾으러 오겠다. 그런데 문제는 유다가 깜빡 이러고 안 가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동네에 막 소문이 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소문입니까? 아니, 큰아들도 둘째도 아이를 갖지 못하고 죽었는데 당신 며느리가 점점점 배가 불러온대요. 그랬더니 뭐 동네에 난리가 난 거죠. 아니, 이거 과부가 배가 불러와? 이거 뭐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시아버지가 불러서 묻습니다. 그때에 이 다말이 뭘 보여줘요? 그 정표, 그 지팡이와 끈과 그 도장을 보여줘요. 기겁을 하죠. 그래서 결국 이 다말을 통하여서 베레스와 세를 낳아요. 그런데 지금 그 이름이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안에 이 이름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이 부끄러운 역사 아닙니까? 여러분, 만일 우리 가족 가운데에 우리 뭐 어머니나 할머니 가운데에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해보세요. 여러분, 이거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 부끄러운 이방 여인의 이름이 지금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족보 가운데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부끄러운 사실이지만 우리에게 이 족보에 다말이라고 하는 이름이 들어간 것은 한 가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족보는 혈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족보는 믿음의 족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왜 족보 가운데에
이삭의 이름이 나오냐? 야곱의 이름이 나오느냐? 언약 백성이라는 거예요. 왜 족보 가운데 다말의 이름이 나오느냐? 이 족보는 혈통이 아니라 믿음의 족보라는 것입니다. 만일 이 다말의 이름이 들어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없어요. 우리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는 백성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의 후손 그리고 할례 받은 자 그들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여겼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아브라함의 후손이 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할례 받은 자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혈통으로 따진다고 하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백성 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다말이라고 하는 여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5절 말씀을 보면 이방인의 피가 섞인 것은 다만 한 사람이 아니에요. 5절 말씀을 보니까 또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게 누구예요? 라합이에요. 라합. 이 라합은 더한 여자입니다. 이 여자는 어떤 여자였어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에서 이제 방황을 하고 요단을 건너서 첫 번째 맞닥뜨린 성이 여러분 여리고성입니다. 이 여리고성이 얼마나 튼튼한 벽인지 여러분 다들 아시죠? 폭 넓이가 8m래요. 8m면 지금 우리 저 도로 거의 지금 우리 도로 있는 그 정도 되는 도로예요. 저게 보통 한 10m, 12m 되잖아요. 성벽의 두께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벽이 하나만이 아니고 여리고성은 두 개의 성벽이 있어요. 내성이 있고 외성이 있고. 왜냐하면 우리가 이후에 가보면 알겠지만 아주 전략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바로 옆에는 요단강이 있고 그리고 이 여리고성을 거쳐야만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수 있어요. 아모리산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아주 전략적인 중요한 요충지예요. 그래서 이 도시는 이 여리고는 이전부터 굉장히 튼튼하게 그렇게 지어진 그런 성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소문이 들려옵니다. 어떤 소문이 들려와요? 야, 광야에서 매일 만나를 먹였다더라. 그뿐만 아니고 저 모압 땅에서 암몬 땅에서 엄청난 일이 있었다. 저 애굽에서 나온 히브리 사람들 한 200만 되는데 그들이 섬기는 그 여호와라고 하는 신은 정말 살아계신 신이다. 이 소문이요. 여리고성에 모든 사람들이 다 성문을 닫고 방문을 닫고 전쟁 준비를 하면서 그래 한번 해보자. 이제까지 이 성은 그 누구도 점령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도 열심히 싸우면 이길 수 있다. 여러분, 이 여리고성 사람들은요 끝까지 투항하지 않고 싸움을 작정했어요. 그런데요 그 안에 정탐꾼 둘을 보내죠. 그 정탐꾼들을 숨겨줘요. 누가?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 왜 그랬을까요? 이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고 그리고 요단강을 가르셔서 마른 땅을 건너 여리고성 앞에까지 인도하셨다는 것을 이 여리고 사람은 믿지 않았어요. 오직 한 사람. 누구만 믿었어요? 라합만 믿었다는 거예요. 라합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고 섬기던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탐꾼들에게 요구하는 게 무엇입니까? 당신들이 이 성을 칠 때에, 이 성을 무너뜨릴 때에 나와 우리 가족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 얘기 뭡니까? 우리를 기억하여서 우리를 구원해 달라. 우리는 당신의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이 정탐꾼 둘을 숨겨 주어서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고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바로 이 라합을 하나님께서는 구원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생 라합이 바로 유다 지파의 어머니가 된 것이에요. 여러분, 라합은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가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에요. 그 족보를 다시 보면 그 다음에 누가 나오죠? 라합 다음에 나오는 것이 누구냐면 룻입니다. 여러분, 이 룻은 우리가 알다시피 뒤로 한 장. 룻은 어떤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베들레헴에서 모압 땅으로 이삭을 간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이 엘리멜렉이라는 사람과 나오미라고 하는 여인이에요. 이들은
가면 흉년이 되어서 못 살겠다. 그래서 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두 아들 멜룡과 기륜이 결혼을 해요. 그 며느리가 룻과 오르바인데, 오르바는 이 두 알이 죽고 나서 고향으로 돌아올 때 아유 저는 거기 가서 못 살겠어요. 시어머니가 한번 슬쩍 떠본 거죠. 야, 니네가 저 낯선 곳에 어떻게 가서 살겠냐. 남편도 죽고 그냥 과부 셋이 이거 도저히 살 수 없으니까 가, 니네 가. 그랬더니 이 오르바는 때는 이때다 홀라당 가버려요. 아이고 말은 안 했지만 아유 어머니 고맙습니다. 속으로 그렇게 하고 갔겠죠. 그런데 룻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어머님이 섬기는 그 하나님 나도 섬길 겁니다. 절대로 저는 못 돌아갑니다. 그래서 룻은요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에 와요. 먹을 것이 없죠. 그래서 들판에 나가서 이삭을 줍습니다. 그 이삭을 줍는 그 땅의 주인이 누구예요? 보아스라는 사람이에요. 보아스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살람입니다. 바로 저 여리고성 정탐꾼 둘 중에 한 사람이었던 라합. 이 라합의 아들이 누구냐면 보아스였어요. 그 보아스 눈에 누가 띄어요? 룻이 띄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아내로 삼아. 왜 그렇습니까? 이 룻의 가장 가까운 친족이 사실은 책임을 져야 돼요. 그런데 아무도 책임을 안 져. 왜? 책임을 져서 자식을 낳으면 그 자식에게 자기의 재산을 떼어줘야 됩니다. 그것이 계대교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한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성문 앞에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책임져라. 사람들이 다 설레설레 안 한다는 거. 아니 손해볼 줄 누가 하겠습니까? 그래서 보아스가 아내를 삼죠. 그 룻을 통하여서 오벳을 낳고 그 오벳은 이색을 낳고 이색은 누구를 낳아요? 다윗을 낳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누구냐? 룻이 되는 거예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후손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는 사람이 누구냐?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바로 믿음 있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족보는 믿음의 족보라는 거예요. 족보라는 것이 혈통의 족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는 자, 하나님만을 섬기로 그렇게 작정한 자, 그들이 바로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을 올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6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이새는 다윗을 낳으니라. 그런데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살몬을 낳고, 이전에 다윗은요 2명의 아내가 있었어요. 그가 오랫동안 이 사울 왕의 그 핍박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에 자기를 정말 도와줬던 그런 두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들을 통해서 자식을 낳은 것이 아니고, 그 자식이 대를 이은 것이 아니고,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낳은 솔로몬이 왕위를 이어받아. 정말 이상하죠? 그러면 우리아의 아내가 누굽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밧세바예요. 밧세바는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바로 불륜을 통해서, 간음을 통해서 얻은 아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뿐입니까? 이 우리아의 아내를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의 남편 우리아를 죽여버려요. 여러분 우리아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아는 히타이트 제국, 지금으로 따지면 이라크, 여기에 용병이에요. 용병. 그 사람은 자기 나라를 버리고 내가 이 나라 다윗을 섬기겠다, 그래서 온 장군이었습니다. 그가 밧세바가 임신했을 때에 그것이 들통날까봐 우리아를 전장에 불러서 합방시키려고 하는데, 내 동료들이 전장에 싸우고 있는 내가 어떻게 아내와 한방을 이루겠느냐. 그래서요 함께 그렇게 합방하지 않아요. 그렇게 충성된 일꾼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다윗이 전장에 보내 죽여버립니다. 솔로몬을 어떻게 낳습니까? 간음함으로, 불륜을 저질러서 낳은 아들, 살인을 저질러서 얻은 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엄격한 율법 그 가운데에 계명을 어기는 악한 일이에요.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계명
하나님을 향한 첫 번째 계명이 뭐예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사람을 향해, 이웃을 향해 첫 번째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 다음에 살인, 간음, 도둑질. 여러분, 여섯 번째 일곱째 계명, 6개, 7개에 해당되는 악한 죄를 저질렀던 그 밧세바를 통하여서 그 예수님의 계보를 이어가요. 무엇을 이야기하죠? 이것은요, 바로 순수한 육체 혈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 그것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라 어떤 후손? 바로 믿음의 후손. 하나님께서 다윗을 뭐라고 부르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해서 내 마음에 합한 자 이렇게 칭찬하셨어요. 그의 아들 솔로몬을 뭐라고 부르셨습니까? 여디디야라고 부르셨어요. 여디디야 뜻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다윗이 그런 악한 일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밧세바를 통하여서 그의 자녀들을 왕으로 삼으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 이 다윗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축복하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부터 다윗에 이르는 족보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이냐? 이것은 혈통의 족보가 아니라는 거예요. 언약의 족보이고 믿음의 족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을 뭐라고 이야기해요? 왕의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얘기는 이 마태복음에 이스라엘과 유다 왕의 족보가 나오기 때문이에요. 마태사도는 세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인생이 완전히 180도로 바뀌어진 사람이 있죠. 그게 누굽니까? 바로 우리예요. 이 마태 사도보다 우리는 거기에 근처도 갈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례와 혈통을 중요시 여기지 않으시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어요. 이것이 우리가 기뻐할 우리의 삶의 가장 큰 즐거움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믿음을 강조하십니다. 사도 바울도 믿음을 쫓아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눈에 보이는 현실만 바라보면 우리는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이 믿음을 붙들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 남은 3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크신 구원의 은혜, 그 감격 속에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건속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